모세의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모세가 가장 큰 인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 지금도 성인식 전에 토라 교육을 다 마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3살이 성인식 나이인데 굉장히 성대하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서 그 베더스 거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참 많이 만나고 또 제 아들 친구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물어봅니다. 성인식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올 건지 안 올 건지 이야기를 합니다. 성인식에는 나와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성인식 의식을 갖습니다. 토라는 13살 이전에 이미 이 모세오경에 대한 공부를 다 마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간에 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큰 인물입니다. 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모세의 이름의 뜻. 네, 모세의 이름의 뜻. 뭐예요? 네, 건져내다,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누가 건져내셨을까요?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졌다는 거예요. 모세가 크게 된 이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제가 오늘 모세의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을 삼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엄밀한 제목은 모세의 이상한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동행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50대 50 이렇게 동행한다, 동업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면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강해서가 아니야.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야. 너희가 예뻐서가 아니야. 말씀하셨다고요. 모세가 크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셨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올려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인물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요, 120년 모세가 살았는데 40년씩 끊어서 이야기하죠. 애굽 왕자로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고 부르셔서 시내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40년씩 끊어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호렙 미디안 광야에서요, 양을 치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여 이미 준비하고 동행하실 채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려고요, 모세는 이미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동행, 신앙의 리부팅 5번째 마지막입니다. 동행이란, 그럼 여러분 크게 읽으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내린 정의예요. 한번 크게 한번 읽으십니다. 동행이란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맞서서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동행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나와 동행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동행하는 우리에게 네가 앞서가지 말고, 너는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강하지 않지만 나 붙들고 따라와. 이게 동행이에요. 죄된 것을 벗고 주님이 주시는 권능의 빗줄기, 권능 그 빗줄기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주보에 우리 전영재 원로 목사님이 불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실 때 거기에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꽃이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불꽃이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도 좋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좋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이 불꽃이라고 하는 이름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너무 좋아요. 저는. 이름을 바꾸라고 그러면 참 좋은 불꽃교회예요. 참 좋은 불꽃교회. 너무 좋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떨기나무는 뭐예요? 이스라엘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떨기나무 뭐예요? 이게 떨기나무. 이게 마른 나무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파리도 없어요. 꽃도 없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걸 모세가 본 거예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양하고 광야만 봤는데 이제 모세의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불꽃, 하나님의 임재를 본다고. 자기의 모습 가운데 정말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가운데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심을 모세가 봤어요. 하나님이 본 건 뭘까요? 그동안 하나님이 동행하시려고 준비하신 모세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목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느냐? 모세를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동행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너 약하지? 너 연약하지? 너 문제 있지? 너 요즘 힘들지? 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어제 우리 교회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부목사님이셨던 저 인천중앙교회 김명환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오셨어요. 갑자기 교회 건축을 하신대. 은퇴가 3년밖에 안 남으셨는데 송도 신도시에다가 건축하시는데 우리 교회 오셔서 음향도 보시고 교회도 보고 가셨어요. 벌써 공사가 많이 진행돼서 8월 달에 준공을 하신대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건축을 시작하셨더라고요. 그 목사님 오셔서요, 아 좋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장로님들하고 오셔서. 우리 불꽃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여기에다가도 그렇게 썼다니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되게 해주세요. 저는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세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셨어요. 모세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동행하시려고 이미 예비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모세야 부르십니다. 모세가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응답하면서 왔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 성전으로 왔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죠. 모세가 변화되었어요. 보잘것없는 겸손한 모습으로요, 옛날에 왕자 왕궁 거친 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기 동족에게 해하는 거 보면서 기분 나빠서 때려 죽일 정도로 힘도 있고 세력도 있었는데,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 생활하다가 모세야 부르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보잘것없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변화되었어요. 은혜는 누구에게 오냐면, 하나님이 누구와 동행하시냐면, 내가 합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동행 안 하세요. 주여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주님이 동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쳐다보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죄인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데. 우리 새벽마다 레위기 강의하다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 민수기 강의하다 특별 새벽 기도회 하잖아요.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죄인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깨닫게 되는 게 나 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셔서, 가까이 할 수 없지만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도 거룩해라. 그러면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신을 벗어라. 원래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 전통에 의하면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상중에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기업을 포기하거나 아주 낭망돼서 나 이거 못해, 그리고 자기의 기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정말 거룩한 곳에 설 때 신을 벗어라, 그러는 거래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요, 신을 벗으라는, 너의 젬된 삶을 벗어라, 새로운 하나님과의 동행, 만남을 사모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계시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십니까?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쭉 우리가 그동안 믿음의 족장들 쭉 살펴보았던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시고 이삭에게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만 나타나시고 요셉에게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도 나타난 하나님이야. 모세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불꽃교회 너희 성도들,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나와 만나기를 원하세요.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떨고 있기 때문에 떨지 마라, 그리고 나랑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그 얘기예요.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서 얼굴을 가립니다. 왜냐하면 감히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보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야,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넌 나와 동행하자.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는가,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 우리와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일하세요. 우리는 착각하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줄로 아는데 천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염려들 많이 하시는데 저도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제 제가 선배 목사님 얘기했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다 준비하시겠지. 제가 그랬거든요. 아유, 목사님 대단하시네. 은퇴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 큰 교회를 지금 거의 다 지셨대. 8월 달에 준공이라니까 거의 다. 근데 음양하고 우리 본당을 좀 한번 보시기 위해서 장로님들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거기는 저희만큼 또 대출을 하셨더라고요. 거긴 송도의 땅이 엄청 많아서 뭐 지금 교회도 100억이 넘는 시세래 원래는. 제가 아유,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시더라고요. 야,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하나님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내가 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전 이상한 동행이라고 그랬잖아요. 50대 50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 하시고요, 우리는 0이어도 상관없어요. 홍해를 가르실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탈출해서 첫 번째 난관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모세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래요. 넌 다시 애굽, 쫓아오는 애굽의 기병들을 보지 않을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이유는요, 나를 뽐내기 위해서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면 돼요. 말씀을 전할 때에도 제 안에 자꾸 다지는 게 있어요. 설교할 때, 말씀 전할 때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암흑의 장로, 세상의 암흑의 권사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참 멋지시다, 전능하시다, 이게 보여질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어요. 모세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부르신 건 80세에 부르신 것 같지만 모세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이해할 수 없잖아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남자아이들 다 죽이는 가운데에서도 모세는요 살아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이미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를 이야기할 때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이미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도 바로의 왕의 명령에 아들 나면 죽여야 되는데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석 달 동안 숨겼다. 믿음의 부모 요게벳, 믿음의 부모, 인생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했던 믿음의 부모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일하고 계셨다는,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미스테리입니다. 왜 바로 왕의 공주가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합니까? 왕궁에 엄청나게 좋은 목욕탕이 있는데 뭐 야외 목욕을 즐기기 위해서였을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갈대 상자가 물에 흘러내려가는데 왜 하필이면 하녀들이 발견합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주가 데려왔는데 유모를 구해오라고 그러고 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가서 인류 역사상 처음이죠. 자기 자식한테 전 물리면서 돈 받고 먹였다고요. 삭을 받고 먹였다고요. 성경이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 먼저 일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목회하면서 저도 경험해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시지? 이해할 수 없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그런 간증하잖아요. 제가 단양에서 첫 목회를 했는데 첫 목회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 이 깡촌에 와서 제 서울에서 서울 제가 한복판 중앙, 제가 평동에서 태어났어요. 고려병원. 저 집이 중앙청 옆에요.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다 그쪽에, 할아버지가 중앙청 옆에서 병원 하셨다고요. 외할아버지가. 서울 한복판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고려병원에서 태어났어요. 평동에서. 근데요 시골도요, 저는 수련회 가도 그렇게 깡촌은 안 가봤어요. 근데 그렇게 목회할 때 하나님 제가 왜 여기서 해요? 죄송하지만 그때 1991년도였는데 제 사례가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 5만 원. 제 아내는 이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제 아내는 졸업하고 논노 다니면서 격리부에 있어가지고요 회계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5만 원, 제가 5만 원 받을 때 저 사람의 월급은 적어도 한 40배 됐어요. 40배. 근데 그거 다 그만뒀어요. 회사. 5만 원 가지고 둘이 살아야 돼. 신혼에 5만 원 가지고. 제가 굶어 죽었을까요?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이렇게 건강하게 아주 통통하게 잘 자라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모세를 하나님이 다듬어 가십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럴 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나를 모르는데,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내가 1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11절에 뭐라 그랬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섭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데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부르신 하나님도 모르겠대요. 13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뭐냐?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하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오늘 제가 읽진 않았는데 12절까지만 읽었는데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뭐라고 14절에 그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뭐예요? 하나님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못 믿을 만한 하나님 아니고요, 우리에게 민폐 끼치는 하나님 아니시고요, 신뢰하실 만한 하나님.
하나님은요, 여전히 의심 많고 연약하다고 투털투털대는 우리에게 의심하지 마. 모세도 그랬어요. 야, 하나님, 제가 가서 얘기하는데 백성들이 믿겠습니까? 의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야,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손에 있는 게 뭐겠어요? 목동이 평생 양만 쳤던 목동이, 지팡이. 그거 던져봐. 뱀이 되게 하시고 집어봐. 집는데 꼬리부터 잡아. 이게 말이 됩니까? 뱀 잡아보신 분 계세요? 뱀은요, 꼬리 잡으면 100% 물립니다. 먼저 뱀은 꼬리 잡히면 물려요. 무조건 머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 잡아도 잘못하면 물립니다. 그게 뱀이에요. 꼬리 잡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게 동행의 역사예요. 능력도 부족해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괜찮아. 입이 쭈삣 뻣뻣해서 나는 말도 못해요 하는 모세에게 괜찮아. 내가 할 거고, 너 그렇게 불안해하면 내가 아론 붙여줄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준비 안 해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좋은 동행이 어디 있어요? 모세가 변할 수밖에 없죠. 담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갑니다. 모세는 동행이니까 하나님 곁에서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제가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과 씨름하면 돼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광고하면서 잠깐 간증했잖아요. 세일회를 해야 되는데 줄여서 한 주간 하고 다음 주간은 온라인으로 할 거예요. 우리 한 주마다 맨날 교육자들 회의를 합니다. 목사님, 회의회 동안에는 선물 하나씩 드렸는데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회의했어요. 뭐 한 주간 하는데 선물하냐? 아끼자, 아껴. 어떻게든 아끼자. 아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라 전 우리 목사님들이랑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정말 사실은 엄청나게 고마워요. 아마 전국 교회 리스트 뽑아가지고 해도 교육자들, 직원들 헌금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열심히 하는 분들 없어요. 많이 받느냐고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서울 평균이나 못 미칠지 몰라요. 평균보다 많이 못 미쳐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도요, 최고 현금을 했어요. 최고 현금. 어려워도, 코로나 기간에도 제가 일부러 다 뽑아봤어요. 죄송해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선물 하지 말자.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준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은 아멘이 안 될지 모르지만 저는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떡이요? 우리 한 500-600명 모이니까, 요즘에 모이는 게 500-600이니까 반 줄었네. 떡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미리 얘기하시잖아요. 왜 미국에서 손주 났는데 떡을 여기서 준비하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사업 어떻게 되냐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 길 여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커서가 아니고 지혜로워서가 아니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마지막 은행 직원도 만나고 그랬거든요. 제가 주번에 났습니다. 어제 우리 재단 이사회에서 담보 승인 다 허락 받았어요. 제가 다 전화 받았어요. 근데 은행 직원하고 상담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인천에서 선배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부목사님이었던 목사님 오셨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서 저에게 건축하면서 우리 교회 와서 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다 점검하고 가시는데
130억을 대출을 하셨대요. 근데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은퇴가 얼마 안 남아서 내가 더 대출받기가 어려운데 하나님 하시겠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에 비하면 딱 반 사이즈예요. 그래도 그렇게 감당하면서 가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용기가 뭐였냐면, 야, 너 목회 여태까지 네가 했니? 내가 했니? 제가 등치는 커도 막 누가 이렇게 옆에서 얘기하거나 그러면 쪼이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 감독님한테 그런 얘기 가끔 해요. 감독님은 등치는 조그만데 배포가 크시고, 저는 등치는 큰데 배포가 적고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김용환 목사님이라는 분 오셔가지고 하나님 하시겠지 뭐. 저에게 하시는 말씀 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요. 하나님 하실 거야. 어제 승인 났다고 그 대화 중에 전화 받았거든요. 야, 하나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제가 더 담대해졌어요. 하나님 모세하고 똑같아요. 주여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모세에게 하시는 것처럼, 야 너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리라. 아멘이십니까? 자, 결론 마칩니다. 동행이란, 그럼 여러분 크게 한번 읽으시는 거예요. 동행이란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죄는 짓지 마세요. 죄 되면 빨리 회개하세요. 그리고 권능의 빗줄기를 붙들고 나아가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신앙의 리부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